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솝 우화를 보면 욕심쟁이 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픈 욕심쟁이 개가 길을 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고깃덩어리 하나를 줍게 됩니다. 그것을 물고 빨리 집에 가서 혼자 먹으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집에 갈 때는 개울가의 하나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 개울가 다리 위에서 무심결에 밑을 내려다 보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또 다른 개가 큼지막한 고깃덩어리를 물고 그 밑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욕심쟁이 개는 저 고깃덩어리까지 내가 다 빼앗아 가야 되겠다. 그러한 요량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짖으면서 그 고기 내놓으라고. 그런데 자기가 물고 있었던 이 고기가 어떻게 됐죠? 입을 크게 벌리니까 그 개울로 고깃덩어리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빠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얻었던 것까지도 다 없어지는,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쟁이 개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죠?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욕심을 부리면 결과가 안 좋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동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욕심을 부리면 결과가 안 좋다.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개울가에 비춰져 있는 그 모습은 누구죠? 본인이라는 거예요. 욕심쟁이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울가에 비춰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부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쟁이 개가 개울가에 비춰져 있는 자기 모습을 알았다면 뭘 생각했을까요? 야, 나 지금 맛있는 고기를 물고 있구나. 이 고기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한번 다시금 적용해 본다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거울에 비춰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거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장본인이 목회자이고 전도사이고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립니다. 왜요?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탐욕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쪽 채우기에, 자기 정욕 채우기에,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포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욕심 부려서 저렇게 된 것이다. 누가 봐도 자기 이속 채우고자 하는, 자기 정욕 채우고자 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본인만 몰라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울에 비춰져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만 몰라요. 왜 그럴까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런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렇다. 더 많이 탐욕을 부립니다. 근데 그것이 죄악이잖아요.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죄에 빠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상처받는 것,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쁘니까. 나의 탐욕을 다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가 깨지든지 아니면 한 성도의 가정이 깨지든지 성도가 상처를 입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관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탐욕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만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하려고 할지,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 저자는 36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말씀대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그 일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그 거울 속에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더 많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탐욕을 행해서 막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이 하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세상이 탐욕으로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이 탐욕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성도까지도 성직자까지도 그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정말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 오늘 본문 33절로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오늘 시편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쳤던 그런 말씀들을 내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이 나의 탐욕인가 아닌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탐욕인가 아닌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내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절제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울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악한 일들을 행하며 나갑니까? 왜 탐욕을 더 나타내며 나갑니까? 거울에 비쳤는데 자기 자신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아야 바꾸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바꾸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살이 쪄요. 자꾸 살이 쪄요. 그러면 진짜 물만 먹었을까요? 진짜 물만 먹었을까요?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조금 먹었습니다. 아주 조금 먹었어요. 식단에 맞춰서 그것만 먹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조금 먹었을까요? 식단에 있는 것만 딱 먹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을 잘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계속 무언가 씹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착각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녹화해 주는 겁니다. 녹음해 주는 거예요. 녹화해 주는 거예요. 정말 물만 먹었는지 아니면 조금만 먹었는지 그것들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카메라로 그의 일상을 잘 쫓아다니면서 기록해 주고 그것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카메라에 찍힌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물만 먹은 것 같고 아주 조금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계속 무언가를 먹어요.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요. 야식 시키면서 또 먹어요. 조금 먹었습니까? 물만 먹었습니까? 그거를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조금 먹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물만 먹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마치 카메라로 다 찍어놓는 것 같은 그런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또한 나의 잘못을 정말 다 비춰주는, 환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조명과도 같아요.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탐욕인지 아닌지 그 구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명이 딱 밝히면 어떻게 되죠? 조명을 켜서 다 밝혀주면 어떻게 됩니까?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나를 비추며 나갈 때에 나 자신을 잘 깨달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숨기고자 했던 것들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어떻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 밝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탐욕에 빠지지 않으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탐욕을 부리는 그 순간 그 말씀의 조명이 나를 비춰주고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춰줘서 너 여기 봐봐. 네가 하고 있는 거 탐욕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죄악 아니냐, 그것들을 다 밝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달아서 그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탐욕에 빠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것들을 버리지 못해요. 근데 그 순간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더 많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죄에 빠져서 죄에 짓눌려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욕을 부리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심으로 지켜야 됩니다. 전심으로 지켜 나가야 된다. 오늘 보면 33절로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거 아니던가요? 뭘 끝까지 지키고 뭘 전심으로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제가 끝까지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그 깨달은 것을 제가 전심을 다해서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그 탐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해요. 끝까지 지켜나가고 전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7번째로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자, 누리호 로켓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뉴스로 다 보셨죠? 저도 뉴스로 봤습니다. 근데 이 누리호 로켓가 한 번에 우주까지 쫙 올라가던가요?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올라가지 않아요. 1단, 2단, 3단 로켓을 분리하면서 우주에 올라가고 우주의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로켓이 쫙 올라가다가 첫 번째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춤합니다. 주춤해. 그러면 1단 로켓을 분리하고 2단 로켓에다가 점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춤했던 것을 다시 쫙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단까지 쫙 힘을 받아서 올라가서 정상 궤도에 안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춤하다가 다시 힘을 받아서 올라가고 주춤하다가 다시 힘을 받아서 올라가서 정상 궤도에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에 늘 순적합니까? 순탄함의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던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탐욕을 부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자꾸 받습니다. 유혹받으면 어떡하죠? 믿음이 주춤해요. 믿음이 주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힘을 내서 제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받아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상 궤도로 다시금 안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혹을 받아서 주춤했습니다. 힘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올라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주춤하다가 밑으로 다시금 퇴보하는 겁니다.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했잖아요. 그것들을 깨닫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금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얻어서 하나님 곁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모든 일상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전심을 다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간순간 내게 찾아오는 그 수없이 많은 유혹들 속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게 주셨던 그런 말씀을 제가 깨닫습니다. 배웠던 말씀들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제가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한 나의 종아 라고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 한다고 하죠? 즐거워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즐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 즐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 왜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즐겁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즐기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그냥 즐긴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뛰어넘으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넘고 나면 2배 더 큰 기쁨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까지도 다 그가 수용을 하면서 그 자체를 즐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는 사람은 더 많이 우승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상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즐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많이 우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이 우승하다 보니까 상금도 그냥 점점 그냥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쁨으로 여기지, 감사함으로 여기지, 어떤 걸 바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즐기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성도가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면 돼요. 즐거워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더 많은 그런 물질을 주세요. 더 많은 성공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류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내게 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내게 찾아와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왜 은혜 안 줍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받은 은혜까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그 탐욕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면 자연스럽게 뭐 할까요? 말씀을 배우게 되고요. 또 배웠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은혜로 인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으니까 끝까지 지키게 되고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며 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그런 나의 믿음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무언가를 주십시오. 더 많이 물질을 주십시오.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이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내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며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그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 모든 복을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탐욕을 내어서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깨달으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명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기뻐하신 나머지 끊임없이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